지난 시간에 서울시는 이제는 제자들과 결별 수순을 받는다 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템포 늦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리로 변해준다. 좋은 이야기죠. 십자가로 용서해준다. 아이, 고맙지요. 다 고마운 이야기인데, 네 대신 내가 새로운 자를 만들어서 천국에 간다. 아이고, 뭐 듣기만 해도 뭐 황궁무지로 서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 소원은 안 들어주는 겁니까? 거창한 건 들어주는데 우리 소원은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님께서 희생하셔가지고 오늘 죽어도 난 가도록 해주신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뱉기라도 감사할 뿐인데, 소박하기 짝이 없는 작은 소원을 왜 주께서는 즉각 현실화시키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좋은 이야기, 미래의 천국 이야기 해도 당장 시급한 소원 이야기 안 해주면 사람 마음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너무 큰일을 하고 나라 구하는 일을 남편이 만약에 안중근 의사 돼가지고 뭐 총 쏘고 이봉창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이 벤또 던지고 다 좋은데 그저 자식에게 놀아주면 좋은 아버지 아니겠어요? 나라 구하는 것보다도 같이 노래 불러주고 동료 불러주고 같이 그거 좋은 아빠잖아요. 뭐 쥐 아니면 나라 안 먹고 하는 거, 저희들 그렇게 독립투사 설치하는 거 별로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제가 다 좋은데 왜 소박한 우리 얼마 그 간단한 그건 소원은 기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소원 이야기하면 그걸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시느냐? 지금 이 문제가 집중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뭐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해도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류를 걷는 거. 자, 물류를 걷는 것이 평소에 베드로가 호시탐탐 노렸던 점이었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물류를 한번 걸어봐야지 하고 자기가 소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반가워서 그냥 뛰다 보니까 이게 물인지 강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부가 넘어 뛰어가다 하다가 이 바보가 내가 뭐야 이 보는 순간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는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는 그 말 이전에 네가 원치 않는 바를 이미 우리 이렇게 그 분위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얻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원해 안 했는데 하고 그냥 배태시하는 경향가 있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베드로 물리를 그런 것과 제가 뭐가 연관시키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24장 12제자에게 법이 주어지고 갈려열고 제사법 포함됩니다. 제사법 포함되고 거기에다가 피를 해서 하나의 언약으로 만드는 이것은 12제자가 이런 방식을 그들이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하면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뭘 원해야 될 것을 모르면서 정작은 중요한 건데 너무 뭘 원해야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른된 입장에서 미리 그것을 다 챙겨드린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애에게 뭘 필요한 걸 모르는데 부모가 챙겨주듯이 아주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딱서니 없어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그거 안 들어준다고 막 엄마 침 앞에 뚫고 울고 불고 시장통에서 하다가 또 얻어맞아가지고 찡찡 울고 집에 오고 또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은 애가 원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게 꼭 내가 원한 것보다 더 원했던 것이라는 점을 잠깐 놓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1번 됐죠. 1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피와 법과 피가 준비됐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스스로의 의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주께서 의 없어도 피로서 영생 얻기 위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조치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19장부터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단독 범행이 시작됩니다. 단독 범행하면 좀 이상하죠. 단독 돌파 행위가 들어갑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제끼기 시작합니다. 이번 거사는 너희들이 가담될 수 없는 성질의 거사다. 자, 이 이야기하고 왜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께서 하시던 그 공생애가 우리 성도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붙들고 평소에 원했던 말을 소원 들어주려고 얼마나 붙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소원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마저 다 제쳐버려요. 이런 위험한 길을 감히 네가 할 수 없어. 목자를 치니 누가 흩어진다? 양들이 흩어지는 그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가는 우리 상황에다 그대로 되풀이해서 적용시켜버려요. 적용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코스가 우리도 같이 그 코스를 가고 있다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친밀했던 제자들마저 자, 네 볼일 보고, 내 볼일 봐봐. 안 돼. 네가 그 갑이 낄 자리가 아니야. 그 제끼는 작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했다는 것은 공생애에 동참하고 있는 종생애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반복적인 정명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활동으로 확이 되는 겁니다. 아, 주께서는 지금 거사를 앞두고 우리가 소소한 그런 것은 제끼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모든 구원은 우리가 박수 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겁나서 피해버린 자리를 주께서는 외롭게 홀로 가신 그 거사 일을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깔아버려요. 하나의 게임 까듯이 그냥 그 웹사이트를 까듯이 그냥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튕기져 나온 것처럼 우리 이게 찡찡거림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튕겨져 나오고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외롭게 모든 거사를 다 이루어서 성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튕구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서서히 이제 제자들과 결별한 수순에 들어가는데 그게 19장에부터 시작됩니다. 19장에 16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 부자의 등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걸 반기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있는 속마음을 부자가 대신해서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이제는 영생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릴 필요 없이 당연히 이 영생은 추가적으로 받을 권리가 확보된다는 생각을 우리도 같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안 받았잖아요. 딴 길로 가지 않았고 그냥 주님의 영생 길로 그냥 매진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내 하는 평소에 대한 성실함에 대해서 호응해 주실 것인가. 어쩌면 테스트용으로 주를 만났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제주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의 답변은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답변을 먼저 앞당겨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대변해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부자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근심은 누가 더 근심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더 근심을 더 해봤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21장에도 나오지만 제자들과 이게 결별 헤어지는 순간에 와서서 4년 동안 따랐는데 가면 갈수록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사귀면 사귈수록 사귀어 본 적도 없어요. 하여튼 사귀었는데 사귀면 살수록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점점 예상했던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떼내는 작업입니다. 주께서 주님만 성공해서 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 40년 하고 신학도 좀 하고 목사도 한 30년 했는데
갈수록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인지 안 믿는 게인지 분간도 안 돼요. 예. 그거는 나태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뭐 이제는 뭐 잘 믿으니까 딴 데 한 놈 팔까 이게 아니고 더욱더 자책하고 채찍 때리면서 달리는 말에 더 매질하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모토를 가든지 모토를 달았는지 뭐지 열심히 오히려 나태하면 안 돼. 신은 항상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건 낭패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해서 처음 사랑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느낌이 확 오다질 않고 뭔가 시들하는 그러한 감을 느낄 때 정상이십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이제는 서서히 주님과 하청받아 활동하는 내 모습이 옆에 있는 내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만 단독 범행, 단독 거사로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는 주님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입을 다물고 주님 하신 것에 대해서 그저 고마운 마음만 가질 그러한 깊이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래 할까요? 철랑대고 까불거리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 홀로 뭐 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다 떨쳐 내신다. 왜? 날씨가 더우니까. 좀 가. 앞에 철랑대지만 다 가. 예. 가려면 다 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발 좀 가. 예. 뭐, 제가 주님의 호위무사니까 제가 칼 들고 하겠습니다. 그 떨어진 귀 갖다 붙여. 예. 그렇게 객기 부리, 나대지 말고. 예. 나대지 말고. 네 세 번서 부인할 거야. 예. 내 다 알아. 왜? 내는 만화 작가거든. 다 알아. 네 세 번서 딱 올 때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 부자에게, 이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 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내미는 것 가지고 대화를 엮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0계명 지켰습니다고 내미는데, 10계명 지키는 잘 보자.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생각지는 않은 엉뚱한 것 가지고, 네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주라. 그러면 진작에 부자 되기 전에 진작에 그런 계명을 하나 추가했으면 이 부자 청년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것마저 지킬 사람이에요. 10계명 지켰다는 말은 부자 돼서 그건 제11째 계명으로 부자 되거든 팔아라. 그럼 영성을 지켰을 것인데 아무 이바고도 없이 말 일 없이 드디어 내가 꽁꽁 숨이 넣었던 이쯤 하면 주께서 칭찬하겠지. 이쯤 하면 하고 마지막 도저히 못 찾겠다. 드디어 칭찬 받겠다. 해가 내놨는데 엉뚱한 구석으로 모든 걸 팔아라.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나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부자한테 다 그리 이야기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나의 이 부자 청년에게만 모든 것을 팔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그것마저 그게 내가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데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지킬 수 없는 게 없다예요. 없다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도 못 지키지 하고 지킬 것이 다 지킨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 못 지키는 요소를 새롭게 여기서 발생시키고 합니다. 발생시키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부자 청년의 뻥 하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 난 것처럼 완전히 그 구멍 뻥 났어요. 속에 이런 구멍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버 있어야 되겠죠. 네가 스스로 네를 구멍 낼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팔아라. 그러면 여기서 그 텅 빈 자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 이게, 먼저 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님께서의 응시입니다. 응시라는 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말씀을 지켜도 아주 미진한 것이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으면서 감시받은 느낌을 듭니다. 익혀요? 아니. 더? 아니. 계속해서 뭔가 모든 걸 했음에도 이렇게 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잉여불이라고 합니다. 잉여불. 잉여불인데 그 잉여불은 내가 온전히 지켰다 할지라도 뭔가 빠져나가는 뭐가 있어요. 빠져나가는 그 잉여분.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빠져나가는 분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에 있는데 그걸 뭐냐 하면 타인이에요. 타인의 욕망을 내가 충족시키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타인에서 뭐하냐 하면 지켰다고 생각한 것을 알고 못 지키는 것을 플러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 채사 삼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주님의 응시체계입니다. 이걸 소문자 A로 정신분석에서 이걸 소문자 A로 해요. 쉽게 말하면 미지의 X입니다. 미지의 X로 인하여 나는 어떤 초월적인 타인이 볼 때에 항상 미흡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구망난 것처럼 미흡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주님의 네 구원의 영생의 문제는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너는 거기서 네 영생에 대해서 네가 손을 떼야 돼요. 남의 영생이 아니고 너 영생에 대해서 네가 손을 떼야 됩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 주신다는 그런 예수님 쪽의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께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부자 청년에게 줬던 그 응시의 빈 공백을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거기에다가 덮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서로 뭐라 하냐면 이 성경대로 하면 듣고 심히 놀라가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오해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하고 구원과 동일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개별적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때요? 우리 제자들은 누가 높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근데 20장에 또 나와. 20장에 보면 또 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그 치맛바람이 있어가지고, 치맛바람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 세대바의 아들, 아들에게 데리고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는 20장, 20절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천국관을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건 달라요. 진짜 천국은 그 구원을 포기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적인 구원을 포기한 자만 집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대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난리 나요. 예? 누가 상급이 더 많으냐, 시합하고, 천국은 주님께서 영광받고 있는데 한쪽은 패상하고, 예? 야, 예수, 이 선배를 몰라보고, 저 깡패들, 거기에 또 왕따 당하는 또 사건 벌어지고 이래요. 여러분, 천국의 학교 깡패 이름 뭡니까? 깡패 집단 천국에 있으면 생각되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착한 사람 되잖아요.
착한 사람은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함과 어렵다는 것에 상관없이 가요. 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예, 나쁜 사람만 가요. 천국은 착한 사람 그 자체가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만 가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다 탈락입니다. 이 시험 문제 미리 내야 되겠어요. 이게 다음 주 천국 갈 사람. 1번 착한 남자, 2번 나쁜 남자. 이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부자 청년은 지금 착각을 하고 제자들도 자기 사적인 개인적인 구원을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들어볼까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쫓아날 때 이미 그 들어가는 그것은 이미 골목을 그야말로 그 경비원세 가지고 용적조 가지고 천사들이 완전히 에덴 동산 동편을 완전무장 경비 세웠습니다. 불칼로 있어가지고 24시간 빙빙 돌아요. 예, 신미대 등대처럼. 인천 상륙작전 그거 등대 앞으로 안 피우면 안 됩니다. 예. 뭐 봐야 이야기가 되지. 그 못 들어갑니다. 그게 불칼로. 더러기만 해봐야 불로 죽지요. 하나님은 소멸한 불인데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천국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만 살아야지. 왜 제일 끼럽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보통 걸러먹은 사고방식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세가 있으면서 어디를 그 넘봅니까? 그 어디를 그 넘봐요? 왜 지 사는 동안 살지? 왜 그걸 왜 넘봅니까? 갈 수 없는 동네에 우리가 이어주는 거예요. 안 가야 될 곳에 그냥 특히 입어서 그냥 이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예? 천국 가려고 어디 시험 치고 노력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나라의 본자손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율법 가지고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뭐냐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까려면 까겠나이다. 이런 백부장이 나라에 차지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 멀었어요. 이 제자들 멀었어요. 그 제자들을 전부 다 이거 제껴야 돼요. 가. 목자를 치니 양자 헛되지. 다 가버려. 예. 제자들이 근심이다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할당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 허전하니까 신이란 개념을 추상 개념을 이렇게 추상 개념 초월적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허전함을 여기다 땜빵을 아주 땜질을 했어요. 이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이 공백 구멍을 신의 이름으로 그냥 넣어 가지고 신께서 뭐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서 아무도 안 넣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서 천국에 넣어주지를 않아요. 이것도 무슨 또 소리냐. 주님은 우리를 예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칼빈한 사람은 엄청나게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사적 구원론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동원해서 우리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예정되기 때문에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정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주께서 예정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를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만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의 이름을 뭐냐 하면 아들의 나라라. 아들의 나라. 예? 아들의 나이는 아니고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아버지가 그 이름을 아들의 나라로 한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처음부터 신의 나라, 구원, 모든 종교에 보면 다 그런 게 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그 구멍 나야 돼. 그죠? 언제 총알 맞은 것처럼 좀 방이 뚫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좀 나가 있어라. 제발 좀 구원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내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나가 있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가르쳐줬다 빼놓고 다 사랑하니까 내가 다시 처소가 마련되게 되면 내가 친히 너 찾아올게. 찾아오게 되면 너가 그동안 얼마나 참 내 생각과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네가 알 것이다. 그거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네 같은 인간 또 있으니까 그거 마태복음 19장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변할 수밖에 없죠. 하늘나라는 못 간다. 예수께서 너희를 보시고 가라앉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 하늘나라 갑니까? 정답은 간단해요. 인간의 시도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못 간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이 아니면 하늘나라 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애초부터 이렇게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해서 천국 따내겠다는 그 시도 자체를 그걸 접어라. 포기하라. 그냥 막 살아. 그냥 네 살던 대로 살아. 자꾸 천국 문제는 내한테 맡기고 네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 안 하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진짜 지옥 보내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어떡해. 내가 안 보내면 안 보내는 거지. 지옥도 주님의 나라고 천국도 주님의 나라인데 주인이 지 마음대로 열 사람 엮고 앉는 사람 안 하는데 네가 왜 그 쓸데없이 욕심을 내느냐 말이죠. 이게 아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까도 했지만 주님께서 단독 범행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끼는 겁니다. 한번 지켜봐. 지켜보고 성령 오게 되면 아 이래서 우리하고 합체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보조 맞춰가지고 좀 돌아보면 되잖아요. 얘들아 기도하고 있나? 기도 격려차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열심히 기도해. 잠자면 안 돼.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혼자서 저맙게 가서 바위에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 마음은 원이다. 육신이 약하구나. 쉽게 말해서 네가 육이 딸리는구나.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가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실패하라고 했지요. 실패하는 것이 그게 뭘 해도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는 앞으로 오늘 또 같이 실패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자 앞에 다시 해봅시다. 어떻게 부자가 바늘길 간 게 부자가 하늘 간 게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그걸 듣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실망했어요. 아 부자는 가기 힘들고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은 갈 수 있죠. 우리 같으면 그 문맥상 그렇게 질문할 건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가겠네요. 이렇게 답변 나왔다는 말은 평소에 제자들이 예, 돈까지 포기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었던 모양이죠. 예, 역시 아무리 추상적인 관념보다 현찰이 없어져요. 현찰에.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말은 뭐냐? 우리가 모든 걸 쫓아서오니 우리가 또 무엇을 얻으리까? 아직도 지금 주고받는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주께서 요구하는 답변이 그였습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요게 주께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하면은 믿을 만해야 믿지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나는 진짜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시도는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을 너희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으리니 열두 심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여러 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더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이거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뭐 끝나고 나는데 저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자꾸 여기 발표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안 들었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엎힌자 덮친 잡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괜히 부자 청년이 이야기해가 불똥이 누구한테 튀었습니까? 그 사망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 튀어버렸어요. 얼마나 부자 청년이 눈 껴라고 막 시작했습니까? 예. 멀쩡하면 우리가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큰일 났습니다. 잘못 건드렸어요, 주님을.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쯤 4년 동안 고생하게 되면 얼추 이제는 고생했지. 내 보너스 줄게. 뭐 이렇게 좋게 갈수록 더 친밀감이 더 해야 되는데 친밀감은 그냥 이제 완전히 진짜 막장에 이제 막판이라 누가 고집이 더 센자 뭐 이래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 이 말은 그 모든 걸 다 형제고 자매고 자식이고 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열심히 하는 천주교 신부들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수녀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의 19장의 12절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있다는 그 대목을 가지고 남자들은 신부가 되고 여자들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의해서 이 진짜입니다. 이게 지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바쳐하면 천국을 뭐 하니까 큰 걸 얻기 위해서 집이고 뭐고 모든 것을 가정을 버리고 자기는 수년에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수년을 가려고 결심하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송정근이나 안 그러면 조인성이 결혼하자 하면 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심술적이지나 신부 되려고 막 하는데 돈 되고 인물 되고 성격 되고 키 되고 그래 되는 그런 아가씨가 또 재벌 3세 아가씨가 결혼하자 하면 그 신부 되려고 가겠느냐 이 말이죠. 주의 뜻이라 하고 늘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주위에서 말리고 뭐 3년 미룬다고 좀 미루지 이런 생각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소유 속에서 본인의 자존심과 체면과 위신과 본인의 미래의 계획마저 그게 소유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이거 액자 만들어서 각 지방마다 한번 그래 놓았으면 좋겠어요. 너희 집 가원이 뭐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학교에서 묻거든 혹시 너희 집 가원이 뭐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뭐야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면 너는 주께서 이렇게 오늘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이만큼 밥 먹고 살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모든 재산을 팔아야지요. 왜?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장차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영생을 얻게 되죠.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지금 얻는 게 되죠. 이거 지키면 나중에 얻는 게 아니고 그 파는 순간 주와 함께 있는 순간 그게 곧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9장, 20장 가면서 드디어 점점 더 결별 상태에 가는데, 그래도 28장의 8절에 보면 네가 어떤 짓을 해도 하늘나라의 12보좌를 안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16장 할 때 했는데 또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12보좌를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들은 실패자요, 못난 사람의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못났습니다. 목자친이 우리는 겁나서 다 흩어졌기 때문에 12보좌를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의미에서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지금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면, 배신까지 안 했지만 좀 짜증 좀 낸 우리는요, 어느 세월에 배신 한번 해봅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희망은 의외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나락에 빠져서 저 낮은 곳에 만만하게 있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10년째 술 끊어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화가 나서 술 한잔 먹었다. 그러면 약간 미끄러졌잖아요. 그만큼 미끄러져도 배신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냥 한잔 했을 뿐이지 배신까지 안 갔으니까. 앞으로 죄 지을 게 여분의 죄가 많이 남았으니까 얼마나 느긋합니까? 이제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느긋해요. 할게 지금 손가락으로, 죽기 전에 100두까지 하고 싶다는데, 이게 보세요. 죽기 전에 100두까지 지을 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거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악착까지 해가지고 미친 게 되지 말고, 정신병자 되지 말고, 신이 언제까지 저를 몰아넣어줄 겁니까? 그런, 이제 막 반항감, 그 드라큘라 같은 악마 이빨을 내밀지 말고, 또 남아있구나. 그 다음에 내일 또 무슨 죄를 짓까? 내일 되면 또 죄 질 게 있어요. 비 오는데 우상 혼자 서고 간 죄, 이런 거 막 노트에 막 찍어서. 또 미운 사람 또 우상 같은 거 겁나가지고 믿어 뛰어들어왔던 그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도 배신죄까지는 멀었습니다. 자, 20장 봅시다. 20장에 보면, 20장 참. 여기 보면, 이 자본주의 나오죠. 노동한 대가만큼 얻는 것.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계. 그래서 천국은 자본주의와 정대척점에서 있다. 정반대 지점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기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되겠다고 그것이 대세가 되어 있는 이 세속적인 풍토 속에서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내가 얻어서 노동해서 얻은 그 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 가치를 내가 스스로 무산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이라고 시작해서 천국은 그 다음에 개별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개인 구원이 없습니다. 그 천국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냐? 천국은 천국 되게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온팡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은 예수님이 해야 될 기능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의 기능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일을 했죠. 그 가치를 만드신 세상에서 만큼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 뿐이지 내 소유의 것은 주님께서는 전혀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함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침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퇴근 시간 1시간 남기고 오게 된 사람.
사실 자발적으로 왔으면 이건 사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사가지 없는 인간. 근데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다 네 사람 다 공통적인 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니까 놀고 있는 한 데나리온, 주인이 주는 그 품삯은 그 자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호출할 때 뭐가 발생되었는가? 주인이 주는 품삯이 발생되었는데 그 품삯의 가치가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주인마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개인 언약 계약서 체결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체결합니다. 똑같아요. 전부 다 피로서만 구원. 박사가 되든 석사가 되든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오직 피로서만 구원. 근데 그 피는 예수님의 노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노동에서만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가 빠져드느냐. 개인의 노동과 열심히 낸 것은 다 무색이 되고 그거는 탈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설교가 교인들의 봉사의 열의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요. 놀아도 구원받고 헌금만 해도 구원받고 예비 참석해도 구원받고 뭐 이래도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 꼬라지 좋다. 예, 잘 돌아가겠다. 예. 진짜 그걸 빈정대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 꼬라지 잘 돌아간다고 그걸 진성 있게 믿으시면 정말 믿음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형광등 불러가도 고칠 사람 없어도 감사하고 사람 한 50명 있는데요. 밥도 한 명 안 와가지고 전부 다 컵을 한 명 끼리 묻어도 범사에 감사하고 뭐 교회가 그 정도 믿음 되면 뭐 더 할 나위 없지요. 그래서 교회 꼭 마성은 뭐냐 하면은 꼭 봉사하는 자만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제일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런 우스운 일이 생깁니다. 전부 다 꼭 참고 있는 거예요. 불평 안 하기. 왜? 나중되기 싫었어. 꼭 참고 있다. 아씨 들어 못 참겠다. 싹 하고 별 울지가지고 교회 꼬라지 이게 뭐냐. 목사님 좀 이렇게 가슴하시고 좀 청소하러 가서 이거 쓰레기 얘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자 여기 먼저 된 자가 나눈 사람 한 사람 등장이고 아씨 그때 조금만 참을 걸 한 발짝을 또 참을 걸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참아야 되느냐?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지금 먼저 가기 전에 빼려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나서고 싶은데 참는 것은 이건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두 다 먼저 노동했더라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하루 품삯인데 1시간 얘기 때문에 나머지 한 70에서 거의 90%는 그야말로 감사로 채워질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 안에서의 천국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은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기쁨과 의와 성령 희락이라 기쁨이고 그건 자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했습니다. 자, 2장 넘어갑시다. 그 다음 2장에 보면 2장에 23절에 보면 아까 저거 이야기했죠. 여기 치맛바람 불어가지고 제 아들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려 함이라. 이것도 참 이 교회에서 보면 또 이러한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을 가지고 제일 식당에 가서 상사를 앉히는데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절 입구에 와가지고 아닙니다. 제 입구에 그냥 있겠습니다. 입구에 목사가 앉으니까 없이 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평생에 보탬이 안 돼. 그냥 뚝 떨어져서 좀 가라 하면 시킨 대로 가야 돼요. 종이 뭡니까? 시킨 대로 한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겸손 챙길 거 챙기겠다고, 예? 내가 모범이 보아야 돼. 모범이 돼야지. 그게 주기철 목사예요. 아, 나 답답해요. 그게 주기철 목사고, 그게 한경직 목사라니까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 골프 치면 하고 감사히 골프 치면 되지. 아닙니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왜 지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주님 뭐 하시고? 주님 믿지. 주님 믿어야지. 자기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 지도 못하는 거는. 그냥 시킨 대로 주면 고맙다 하고 감사하면 되지. 아이고, 아닙니다. 뭐, 결국 받을 걸, 예. 그래서 뭐 빵도 사오고, 일본에서 되게 맛있는 빵도 사오고, 그냥 받아 챙기면 맛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안 사왔습니다. 아니, 섭섭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버릇이, 이상하게 버릇이 떨어지고,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 21장 봅시다. 21장은, 예, 어디서, 21장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 어디서 봐야 되냐 하면 18절에 보셔야 됩니다. 자, 무화과나무. 야, 이게 여러 번 했는데, 대전에서 했는데, 자, 기가 막힙니다. 예, 무화과나무가 계절이 안 됐어요. 사과가 몇 월 달에 며칠입니까? 비닐하우스 없는 시대에 사과는 적어도 5월 달, 뭐, 좀 기다리잖아요. 12월 달에 사과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때가 되지도 않는데 때가 안 됐어요. 그게 무화과나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님 쪽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때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마른데 무화과나무 따먹어볼까? 과실이 없어요. 저주해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성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무화과나무 계약 체결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저주하면 그게 계약이고 축복하면 그게 계약이에요. 예. 그건 오야 마음대로예요. 오야 마음대로. 자꾸 거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거 물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신다? 주께서 그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되면 천국행위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경 맡아본 건 다 지금 다 가만 들어보니까 다 소용없지요. 이거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101보로 갔지, 103보 갈 때, 그거는 농사우수를 할 때, 이 군대 이야기 미안합니다만, 그냥 국방부에서 가라 가는 대로 가야 돼요. 물론 백 서는 사람, 보안대 백 서는 사람은 저쪽 후방에 빠져가지고, 예. 저 마산 통합병에 간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형. 근데 난 전방. 그냥 천천히, 이제 가면 언제 가냐, 원통에서 못 살겠나 하면 이제 원통. 그걸 거쳐서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하여금 결별 수술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면 제자들이.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만약에 저 무화과나무가, 만약에 우리라면, 이에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밤 12시가 넘어서 식사 다, 설거지 다 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예, 손님 왔다. 저녁 해내라. 그러면 지금 창고도 없고 밥밖에 없어. 안 됩니다. 하면. 집 나가! 네 자격 없어. 이건 뭡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예, 시키기만 하시면 참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는 걸 알고 주께서 무화과나무를 빗대어서 시비 걸은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 관련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맞죠? 10분 쉬고, 예. 잠깐 10분 쉬고 합시다.